또 성장의 길은 그리스도 의식을 향해 가는 여정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그리스도 의식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의식의 성취를 위해 내 모든 것을 내려놓을 마음의 준비가 된 사람이 바로 준비된 학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담긴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39절 말씀 화면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버지나 어머니,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가족을 버리라는 말씀입니까? 아니지요.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은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에 대한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란 외적 인격으로서의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본을 보여주신 의식, 바로 그리스도 의식을 의미합니다. 자신이 목숨처럼 귀하게 여기는 것들을 그리스도 의식을 위해 기꺼이 이를 각오가 된 사람, 그런 결심을 한 사람만이 그리스도 의식을 성취하게 될 것이다. 그런 사람이 바로 준비된 학생이며 그런 사람만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38절의 십자가에 관해서는 몇 주 전에 상세히 말씀을 드렸지요. 자기 십자가에 관해서. 39절에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리스도 의식을 위해서 자기 목숨도 내려놓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모든 걸 내려놓는 자는 세상 모든 것을 얻게 될 것이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지금 네 재산 다 주면은 내가 가진 거 전부 줄게. 그렇게 세계 최고의 재벌이 제안하는데 우리는 안 될 것 같아, 못 줘. 이러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그것을 온 삶으로 체험했길래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너희 한번 내려놔봐. 그럼 이 온 우주를 얻을 수가 있어. 제시한 기준이 너무 높습니까? 부담이 되십니까? 아우, 나는 안 되겠네. 지레 포기가 되십니까? 다 비워낸 상태가 준비된 학생이라고 말하지 않았지요? 다 비워냈으면 그는 이미 하늘나라에 가 있겠지요? 각오, 결심이란 단어에 주목해 보십시다. 나를 비워보겠다. 옛것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아 보겠다. 그것을 붙들고 이렇게 힘들게 사느니 한번 도전해 보겠다. 기존의 것을 내려놓고 새로운 것에 마음을 열어보겠다 하는 마음의 각오와 결심이 있다면 그는 준비된 학생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진리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할 각오가 된 마음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구도심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식지 않는 구도의 열정이 있는 사람이라면 때가 되면 반드시 스승을 만나게 될 겁니다.
준비된 학생에게는 반드시 스승이 나타난다. 스승이 나타난다는 구절의 의미에 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텐데 간단히 언급만 하면 여기서 말하는 스승이란 영적 세계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대리자들, 즉 예수님을 비롯한 승천한 대사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서 내가 스승을 만났다. 여기서 말하는 스승이 아닙니다. 인간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온전한 가르침, 온전한 진리를 결코 전해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류의 영적 성장을 돕고 계시는 영적 스승님들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스승입니다. 그 영적 스승이 우리에게 당신을 드러내는 방식은 헤아릴 수 없이 다양하겠지요. 그런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 바로 사람을 통해서입니다. 사람, 곧 먼저 부르심을 받아 당신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 당신의 제자들, 당신의 메신저들을 통해서 영적 성장에 필요한 영적 가르침을 전해주시는 방식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성경에서 준비된 학생들에 대한 예를 한번 찾아볼까요?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준비된 학생이지? 쭉 스캔을 해보시고 복음서를 넘어가시고 사도행전에서 한번 찾아보십시다. 우리는 3주 전 주님께서 초대교회 7 집사 중 하나인 빌립을 에디오피아 내시에게로 이끌어간 사건을 살펴보았지요. 빌립이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광야로 달려가 보니 에디오피아 고위 관료 하나가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왔다가 돌아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그곳에 도착했을 때 이 에디오피아 사람은 수레 위에서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그게 뭡니까? 화면으로 한번 보실까요?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여러분 이 구절에서 어떤 느낌을 받으십니까? 한번 가만히 한번 묵상해 보시오. 그 장면을 떠올리면서 이 사건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이 에디오피아 사람은 자국 여왕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재정경제부 장관, 경제부총리에 해당하는 고위 관료지요. 권력, 명예, 부를 모두 얻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별로 아쉬울 것 없어 보이는 이 사람이 이 긴 여행을 시작한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본문에서 그 단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흔들리는 마차 위에서 그는 무엇을 하고 있었지요?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고 있습니다. 일국의 고위 관료가 몇 날 며칠 자리를 비우기 위해서는 여왕의 허락을 받아야 했겠지요. 또 다수의 수행원이 동행했을 겁니다. 이런 번거로움을 마다하지 않고 450km가 되는 그 먼 거리를 그 옛날에 마차를 타고 몇 날 며칠을 달려와서 예루살렘을 찾아온 이유는 예배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보통의 구도심이 아니지요. 그런데 이방인 흑인의 저주받은 구스인이요 내시였던 그는
율법의 규정상 성회에 참석도 못했을 겁니다. 이방인에게 허락되는 성전 뜰에만 머물다가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유대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홀대를 당하고는 뒤돌아설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괄시를 받았으면 마음이 상할 법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놀랍게도 그의 구도심은 꺾일 줄을 모릅니다. 유대인들의 그런 냉대에도 아랑곳 없이 가슴에 품은 구도의 열정은 식을 줄을 모릅니다. 마음에 적지 않은 상처를 입고 돌아섰으면 그 덜컹거리는 마차 위에서 이사야의 글이 적힌 두루마리를 쳐다보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러고 있지요.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 뜻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건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은, 진리를 만나고 싶은 간절한 소망, 그 열심이 그로 하여금 구도의 길을 막는 모든 장애를 뛰어넘게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부러워하는 것들을 다 가졌음에도 도무지 채워지지 않는 영혼의 허기와 갈증이 그로 하여금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하고 있습니다. 그는 분명 구도자였습니다. 그는 준비된 학생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의 영원한 스승이신 주님께서 빌립을 통해 유대인으로서는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고 관심 없고 홀대하고 괄시하는 이 사람에게 빌립을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세 차례에 걸친 바울의 전도 여행을 상세히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중 두 번째 전도 여행에서 바울은 마게도냐의 빌립보를 방문하게 되는데 바울과 그의 일행이 루디아의 집에 머물면서 빌립보 성읍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자꾸만 그들을 따라오고 자꾸만 마주치게 됩니다. 그 여종은 귀신의 힘을 빌려서 점을 쳐서 주인들에게 많은 돈을 벌게 해주는 여자였습니다. 바울이 그 여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어주게 되지요. 그러자 더 이상 여종을 통해 돈을 벌 수 없게 된 여종의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빌립보 성을 관리하는 로마 관리들에게 끌고 갔습니다. 관리들은 합법적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과 실라를 매질한 후에 발에 착고를 채워 지하 감옥에 가둬버리게 됩니다. 그리고는 간수에게 그들을 잘 지키라고 명령했습니다. 여기에 별 존재감 없어 보이는 간수가 스쳐 지나가지요. 이 간수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간수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봤을까요? 드라마로 치면 주인공이 될 그런 캐릭터는 전혀 아니지요. 그러면 주님은 이 간수를 어떻게 바라보셨을까요? 존재감 하나 없고 세상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이 간수가 혹시 준비된 학생은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주님이 바울을 그곳으로 보낸 것은 아닐까요? 에디오피아 관리처럼 이 간수가 준비된 학생임을 추리할 수 있는 단서가 성경에 보입니까?
얼핏 봐서는 잘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땐 정황 증거, 간접적인 추정적 증거를 통해서 추리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상상력을 발휘해서 사건의 현장 속으로 또 한 번 들어가 보십시다. 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에 만신창이가 된 몸을 일으켜 옥중에서 기도를 드리며 찬송을 부릅니다. 그런데 갑자기 옥터가 흔들리더니 감옥 문이 다 열리고 몸의 사슬도 다 풀어졌습니다. 깜짝 놀라 잠에서 깬 간수는 감옥 문이 열린 것을 보고는 죄수들이 도망쳤을 거라고 지레짐작하고는 칼을 빼내어 자결하려 합니다. 그때 어둠 속에서 외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당신의 몸을 해하지 마시오. 우리는 도망가지 않아요. 여기 그대로 있어. 바울의 외침이었습니다. 놀란 간수는 등불을 들고 감방 안으로 뛰어들어가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립니다. 여기서 간수는 아주 의미심장한 물음 하나를 던지게 되는데 사도행전 16장 30절 말씀,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방금 전 지옥을 경험한 그 간수의 입에서 부지불식간에 터져나온 물음이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였습니다. 그에게 이 물음은 어떤 의미일까요?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도 모르게 내면 깊은 곳에서 솟구친 물음이라면 그것은 분명 그 영혼이 오랜 시간 가슴 깊이 품어온 그의 인생 물음임에 틀림없을 겁니다. 어느 날 내 삶으로 날아들어 나의 일부가 되어버린 의문 하나, 나를 놓아주지 않던 그 물음, 밤잠을 설치게 했던 그 물음, 나로 하여금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했던 그것, 가슴에서 떠날 줄 몰랐던 그 물음,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가슴에 맺혀있던 이 인생 물음이 바울과 실라 앞에서 자신도 모르게 툭 튀어나온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뜬금없는 상황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죄수들을 지키는 간수가 자신이 감시해야 할 죄수들 앞에 엎드려서 이런 인생 물음을 던지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의 물음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당시 간수는 어떤 직업이었을까요? 간수란 감옥을 지키고 죄수들을 감시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하급 관원을 말하죠. 최하급 관원.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조선시대에는 이 간수가 7종 천역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천역이라 함은 천인들이 전담하는 천한 일을 말합니다. 천할 천자, 인력자. 일이 천하고 고되어 모두가 기피하는 7종류의 천한 일 중 하나가 바로 간수의 업무였다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3D 업종. 조선시대보다 훨씬 전인 2000년 전 로마 시대에 간수의 사회적 지위가 어떠했을지 조금은 짐작할 수 있겠지요. 오늘 본문의 간수는 아마도 세상에서는 별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감옥을 지키는 옥지기, 그것도 죄질이 중한 중죄인을 가두는 지하 감옥의 지킴이,
누가 그런 일을 하고 싶겠습니까? 24시간 죄수들을 감시해야 하고 혹여나 죄수들이 탈옥이라도 하면 자기 목숨으로 책임을 다해야 해요. 잠시라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고되고 더럽고 위험한 일이니 모두가 기피하는 3D 업종이 확실하지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을 누가 주목하겠습니까? 존재감 하나 없는 그의 인생은 어쩌면 연명을 위한 투쟁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을 겁니다. 삶은 그가 감당하기 어려운 짐이 되어 그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로 이러한 상황, 너무나 고통스러운 삶의 상황이 그에게 말을 건네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정녕 네가 원하는 삶이냐? 날이면 날마다 빛 한 줄기 들지 않는 지하 감옥에서 죄수들과 씨름하며 그들을 경멸하고 고문하고 죽이기까지 하는 이 험악한 행위들로 네 삶을 채워가는 것이 정녕 네가 원하는 것이냐? 이것이 너를 만든 창조주의 뜻일까?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 것일까? 정녕 이 길밖에는 없다고 생각해. 바로 그 순간 그의 뇌리를 스치며 가슴에 꽂힌 물음이 바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라는 것이었습니다. 가슴에 들어온 이 물음 하나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매 순간 나를 올가매고 있는 이 정체모를 사슬을 끊어내고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길은 없을까? 내 안에서 일어나는 자아들의 끝없는 분열, 투쟁, 갈등, 이 부조화를 넘어서 평화에 이르는 길은 없을까? 끝이 보이지 않는 이 고통의 연속에 종지부를 찍을 방도는 없는 것일까? 어떻게 해야 이 질곡의 인생 여정을 끝내고 내 본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존재의 근원인 신이 있다면 그를 만날 수 있는 길은 없을까?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을까? 조개의 속살을 파고든 모래알 같은 이 물음 하나가 가슴에서 진주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잠자는 그 영혼을 흔들어 깨우는 진주 말이지요. 그는 삶이란 수렁에서 자신을 건져내줄 참된 진리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구도자였던 것입니다. 그는 준비된 학생이었던 것입니다. 간수의 심정을 어찌 그리 잘 아냐고요? 저의 전직이 간수였지 않습니까? 제가 교도관 출신이 아닙니까? 여러분, 온종일 그 사연 많은 죄수들, 수용자들과 상담하며 또 씨름하며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제가 그 세월 동안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았을까요? 그때 제 가슴에 품었던 누구도 대답해주지 않는 생의 궁극적 물음들이 아라리 진주가 되어서 지금의 저를 있게 했습니다. 저로 하여금 이 길을 만나게 해주고 영적 스승을 만나게 해주었습니다. 그런 일에 사명을 갖고 진지하게 임한다면 누구나 구도자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먹고 살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면 참 고되고 힘든 일입니다. 천하디 천한 일에 종사하며
세상의 아웃사이더로 살아가는 세상 누구도 눈길 주지 않는 이 한 영혼을 주목하시어 그가 준비된 학생임을 알아보시고는 준비가 되자마자 그의 앞에 나타나시기 위해 그를 만나주시기 위해 준비된 학생에게는 반드시 스승이 나타난다는 이 말을 약속을 지켜주시기 위해 무려 1400km가 넘는 거리를 바울로 하여금 숨가쁘게 달려오게 하신 주님의 사랑, 이 은총이 보이십니까? 준비된 학생이라면 누구나 은총을 누릴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 좋은 시대, 이 좋은 기회를 모두가 꼭 잡아서 누리시길 바랍니다.